6절 말씀으로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농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니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치유하면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조금만 더 치유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분명히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점점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데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분명히 상처 받은 곳, 사고 나서 아팠던 곳은 다 치유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침대에서 그가 남긴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나의 집은 고독과 외로움 뿐이다.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갈 곳이 없었던 그는,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었던 그는 살 소망을 잃었고 사고가 핑계가 되고 병원에서의 병상에서의 삶이 핑계가 돼서 결국 그곳에서 절망 속에 죽게 된 것,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짧게 너무 길게 시간이 와가지고 앞에 서로는 다른 부분 좀 참 삭제를 하고 짧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언제 내 삶의 끝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젊다고 그날이 늦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었다고 그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종착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행적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그들의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보셨는지,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그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한 공통적인 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았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을 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정작 죽을 때는 믿음이 없이 불신자의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신앙을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청년회 회장도 했고, 내가 한때는 집사였고, 내가 한때는 뭐였고, 재정은 집사였고, 하면서 한때의 신앙을 자랑하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가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리라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외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크세노이라는 말인데 낯선 사람, 본국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 뭔가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 좀 이상하게 보이고 언어, 풍습, 생활 양식이 다른 사람, 그래서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경계하게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뭔가 좀 다른 사람, 생활 모습도 풍습도 말도 다른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그들은 나그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역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잠깐 머무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은 고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와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중인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래서 늘 임시적이에요. 임시적.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 세상의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자처하면서 삶을 살았고 실제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애국과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 이삭 역시 부엘라 헤로이에서부터 그랄, 또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삶을 살았고 야곱도 베델로 또 바다나람으로 헤브론으로 옮겨다니다가 결국은 애국 땅에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요셉 역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애국 땅에서 그의 삶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동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 자체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다윗 역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여겼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럼에도 자신은 나그네요, 잠깐 우거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이 땅에는 머무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때론 경멸의 대상이 되고 이상의 여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외국인으로, 스스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엄청난 부를 쌓기도 하고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처럼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총리가 되기도 하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것처럼 제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맡은 것뿐이요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여기며 삶을 살았을까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자처하는 삶을 살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누구나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다시 영원한 하늘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고향,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도 그가 나온 바 고향을 사모했더라면 언제든지 다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갈대아 우르를 진짜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자신의 진짜 고향 본향으로 삼고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고향 영원한 본향은 우리의 영혼이 온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이 본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유리방황하고 있다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귀한 삶을 살든 천한 삶을 살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혹 지금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과 모든 애착을 버리고 내려놓을 연습해야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큰 이슈를 일으켰던 이영규 선교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책의 정확한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많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비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놓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비결, 천국의 상급을 쌓는 비결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집착하면서 천국에도 상을 쌓고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신령한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순례자일 뿐입니다. 여행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순례자 인생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좀 가볍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본향이 영원한 하늘이며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너무 이 땅에 큰 집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욕과 육신에 속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육신과 정욕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라고, 그것을 절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2장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 땅에 뿌리 내릴 사람처럼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한 모든 집착들을 좀 더 내려놓고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영원한 본향을 향하리라.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가장 위대한 결심, 내려놓음을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하는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향살이 나그네의 삶은 절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본향에 찾아가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나그네는 고난의 떡을 먹고 눈물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욥이나 사무엘, 다윗도, 신약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다 나그네와 순례자였기 때문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무수한 고난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또 한결같이 그런 지독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겨냈습니다. 다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갖가지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어도 그들은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본향,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견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저 운명에 맡기고 행운을 기대해보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오늘 본문이 오늘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 중에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본향에 나를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되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로 인내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소망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평강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